예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오늘까지 우리의 교회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교회가 60년 동안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도 지금은 물론 이제 그 생명과 여러 가지의 의학이 발달하며 80세, 100세를 바라보고 있지만 불과 30년 전, 40년만 해도 60을 산다는 거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60이 되면 뭐래요? 잔치를 하죠. 어떤 잔치요? 환갑잔치. 지금 환갑잔치를 하면 욕먹는 세상인데, 그죠? 나이도 어린 것이 무슨 환갑잔치냐고 이렇게 할 세상인데, 불과 그 전만 해도 60이 되었을 때에 환갑잔치를 하는 거, 그건 모두가 행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한 사람도 60년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의 이유로 사라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들 가운데에 두 곳이나 사라졌습니다. 어릴 적 저는 경기도 성남의 작은 개척교회를 섬겼습니다. 작년 선도가 약 100명이 안 되는 교회였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섬긴 저에게는 모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옮겨간 교회는 어머니께서 전도사 사역을 하시며 옮겼던 교회였는데 서울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는 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유지되는 것, 건강하게 성장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은 더욱더 어렵다는 것이지요. 한 해 한 해 시간이 쌓여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된다는 것, 그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몇 년이 되었습니까? 59주년이 되었습니다. 횟수로 60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게다가 더 감사할 일은 우리의 교회가 과거의 역사와 전통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미래가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다음 세대 교육부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또 젊은 장년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역사와 전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는 미래가 있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예사랑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예사랑교회입니다. 오늘 설교에 맞는 우리 지휘자님이 얼마나 영성이 뛰어나신지, 그죠? 바로 이곳이 예사랑교회라는 찬양으로 우리에게 또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설립기념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누구를 통해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아 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해결의 방안을 주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 교회 내에 분열과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파당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었으면 바울파, 아볼로를 통해 예수를 믿었으면 아볼로파, 이런 식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선호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있다, 나는 그분의 제자다, 그분 파다라고 하며 다양한 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분열이 생긴 것일까?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가 교회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누구를 통해 어떤 방식을 통해 세워지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잘못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고 교회가 누구를 통해 세워지는지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째, 교회는 사람을 통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하는 부부를 만났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느냐? 사람을 통해 세우시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 말씀을 가르치며 그 교회가 성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바울은 무엇이냐? 각각 주신 대로 너희가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말합니다. 그 두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그 두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며 아볼로는 그 씨앗에 물을 주어 양육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역할은 다르지만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서 일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교회를 시작하시고 사람을 통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가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학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60년 전에 봉천동 땅에 갑자기 땅이 생기고 갑자기 교회 건물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모이며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아닙니다. 바울과 같이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신 목사님이 계시고 또한 한 마음으로 동역했던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대를 이어 교회와 성도들을 모양했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었고 그 목회자들과 함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섬겼던 수많은 주의 일꾼들과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예사랑교회가 존재한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 그들의 헌신, 그들의 열심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움직인다, 교회가 돌아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기 위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 주일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주일이 오는 것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벌써 20년 이상 말씀을 준비하고 했지만 여전히 늘 서럽고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로 머리를 싸매며 토요일 밤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말씀이 안 풀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일 주일인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으로
잠 못 이룰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준비했지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보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힘과 에너지를 쏟아부어 주일을 준비하는 주의 일꾼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런 이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각각의 사명을 주십니다. 바울은 심는 자의 사명을 주셨고 아볼로에게는 물을 주는 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명에 충성하여 심고 물을 주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그 씨앗이 싹을 트고 자라게 될까요? 바울은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씨를 많이 뿌려도 그 씨앗에 아무리 많은 물을 준다 할지라도 좋은 양분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 씨앗은 싹을 트고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곧 교회는 궁극적으로 누가 세우시고 누가 붙들어 가시냐?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월도 말일로서 이제 10월을 앞두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추석이 오고 이제는 한 해의 열매를 맺고 추수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 바로 그 앞에 있는 수확의 계절일 것입니다. 황금들판으로 물든 벼를 추수하고 각종 나무의 열매를 수확하는 그 추수의 날을 소망하며 1년의 모든 열심과 힘을 다하여 그 농사의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수고한 만큼 열매를 항상 얻을까요? 열심히 애쓴 만큼 수고한 대가를 열매로서 추수로서 농부들은 당연하게 그 모든 것들을 얻게 될까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땅에서 제일 큰 부자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농부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열심히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코 그 일들이 당연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으로 수고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농사가 단 한 번의 어떠한 사건으로 인하여 온전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다는 거죠.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씨 뿌리고 물을 주고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수확의 기쁨을 얻게 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 그것은 목회자가 열심히 하고 목회자가 생명을 건다고 해서 되는 일들일까요? 그 교회의 부흥이 성도들이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 그 수고에 맞게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일까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직분자들도, 모든 성도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우리가 한다고 해서 교회가 언제나 부흥하고 언제나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전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교회도 그렇습니다. 59주년이 되기까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좋은 일들도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불미스러운 사건들,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무너질 수 있었고 교회가, 성도들이 흩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기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그 모든 시간을 견디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일어나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을 품고 나만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고 또한 중단되었던 사역들과 새로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행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워가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교회를 시작하시고 자라게 하시며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 세워가십니까? 바로 사람들을 통해 그 일들을 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 직분을 받고 사명과 역할을 부여받은 충성스럽고 신실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 일들 가운데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예사랑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시작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워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로 늘 함께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 오셨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담임 목사죠. 제가 교회의 머리죠.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의 머리죠.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잊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교회를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막혀버리고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교회 안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도록 그 모든 주권을 언제나 항상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도록
임마누엘의 은혜를 영원토록 부어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늘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일하는 곳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모두가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치여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정치권이나 많은 사회에서 나오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일을 많이 하는 나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사실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까지 와서 일합니까? 교회에서까지 일한다면 이런 마음을 드는 거죠. 아니,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주일 동안 정말로 치열하게 일하면서 살아왔는데 교회에서만큼은 쉬면 안 되는가? 교회에서만큼 일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교회에서만큼은 충분히 쉬고 충분히 안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이렇게까지 쉬어도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안식해도 되나? 이제는 충분히 쉬었으니까 이제 팔 걷어붙이고 일 좀 해볼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일꾼,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 일하는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자신과 아볼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5절을 보면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역자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즉 식사에 시중을 드는 종, 섬기는 하인을 말하는데 우리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죠? 이 디아코노스가 뭐로 번역이 됩니까? 집사. 초대교회에 세워진 집사들이 바로 이 디아코노스입니다. 한마디로 사역하는 종,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8절을 보면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을 따라 우리가 일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주인으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이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9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어떤 뜻입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일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일을 하고 있고 누구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입니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동역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과 일꾼, 마음껏 부려먹는 그와 같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주의 일들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동역자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함께 그 동역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동역자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그 사명의 무게와 그 사명의 짐을 함께 서로가 덜며 함께 길게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서로의 짐을 서로 질 수 있는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교회들 중에 왜 하필 예사랑교회이고 예사랑교회가 되게 하셨을까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라고, 이 예사랑 공동체를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로 세웠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쫓아 건강한 교회로,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과 함께 행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사랑교회와 주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사랑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